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건너가지 않고 제자들만 건너갔는데 풍랑이 일어났다. 또 풍랑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가운데 걸어갖고 오셨고 풍랑이 해결돼서 무사히 바다를 건넜다. 이게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님은 안 계셨고 제자들만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지금 풍랑이 일어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무사히 바다를 건너갔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이 두 개의 말씀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만 읽고 내용이 선명하지 않을 때는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참고로 읽어봐라. 그래서 위에다가 친절하게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이렇게 참고 구절을 써놨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은 좀 길게 나와 있고 마가복음은 요한복음처럼 뭐 그다지 길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그러면 똑같은 사건을 이게 기록한 거니까 똑같은가? 안 똑같습니다. 그 참 희한한 거는 마태복음에는 이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크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배 타고 바다를 건너다가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풍랑만 났고 예수님이 글쎄 바다 위를 걸어 오셔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풍랑도 해결해 주시고 무사히 배 건넜다. 이게 그냥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정도 내용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니라. 이미 배는 떴고요. 바다 가운데서 풍랑만 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어쩔 줄 모르는데 글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지고 오셔서 풍랑도 잠잠하게 해주시고 건넜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그 풍랑에 관한 찬송가를 부른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서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첫째는 재촉하셨다 이런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셨다. 세 번째는 공통적인 내용인데 물 위를 걸어오셨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바다 위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그래서 조금 이게 뭐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얘기는 있지만 마나 마태복음처럼 물 위를 걸어오셨다고 하는 아주 분명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바다 가운데서 공경에 처한 제자들을 이렇게 와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바다를 건넜다.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공통적으로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촉하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4장만 한번 넘겨. 마가복음은 있으니까 그냥 믿으세요.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은 14장 22절 여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에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거기 모인 무리를 해산시키고 야 너희들 빨리 배 타고 나가라. 그래서 배를 타고 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바닷가에서 헤어졌냐. 제자들 보고 야 너희들 빨리 배 타고 가.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해산하고 이렇게 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빨리 가라고 그랬잖아요. 빨리.
풍랑 왜 만났어요? 빨리 가라고 하는데 꾸물꾸물거리고 갔나? 그래서 빨리 가라고 하는 말씀에 제가 오늘 아침에 제자들이 빨리 가라고 하는데 빨리 갔으면은 풍랑을 안 만났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딱 지나갔더니 막 풍랑이 야 큰일 날 뻔했네 이랬을 때 제자들이 아이고 이 바다에 떴는데 야 구경하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늑장 부리다가 그만 바닷가 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풍랑이 일어날 걸 아시고 바닷가 가운데로 밀어 넣으신 건지. 그래서 뭐 같아요? 꾸물거려서 풍랑을 만났나? 아니면은 풍랑 만날 걸 알고 예수님이 거기다 그냥 밀어 넣으셨나? 그거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으면 그 말을 썼을 리가 없는데, 마태도 마가도 다 재촉해서 보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냥 헤어진 것처럼 보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단어 하나도 그게 아무 의미 없이 그게 쓰여지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재촉해서 빨리 가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빨리 가라. 분명히 예수님이 빨리 가라고 그래서 제자들 보고 야 빨리 건너가라. 예? 그랬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난 아브라함도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다가 하란 땅에서 못 갔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데리고 가가지고 하란 땅에서 못 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장애가 걸렸는데 그 장애가 뭐냐면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발할 때부터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장애가 노 때문에 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는 정리하라. 본토는 떠났어요. 갈대아우르는 떠났는데 갈대아우르만 떠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밖에 안 들었어. 가긴 갔는데 갔으니까 히브리 기자가 그게 믿음이다 그랬는데 완벽하게 버리고 출발했냐? 아닙니다. 아버지도 모시고 가고 또 데리고 가고 인정이 있었나 봐. 사람이 아주 따뜻한 마음이 있었나 봐. 어떻게 부모님을 버리냐? 어떻게 조카 옷을 이 불쌍한 조카를 버리고 가냐? 식구들도 없는데 불쌍하지 않냐?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이 없었나 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배와 부친과 그물을 버려. 배도 그물도 욕심이 없어. 부친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훌륭한 점인 겁니다. 훌륭한 점. 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어쨌든 아브라함이 가다가 빨리 못 간 이유가 있는데 아버지 때문에 빨리 못 갔다. 그 얘기. 오늘도 여기 재촉하사 빨리 가라고 그랬는데 빨리 갔을까? 꾸물거렸을까? 나도 모르겠어요. 천국 가도 궁금하면 물어봐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 답 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재촉을 예수님 빨리 가라고 했던 말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라. 늦게 갔든지 아니면 풍랑이 일어날 걸 아시고 주님이 드셨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인데 오늘 그 풍랑을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세 개의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 그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떨어졌다고 내가 너희를 그냥 내팽개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언제든지 도와줄 수가 있다. 풍랑 만났다고 너무 이렇게 덜덜 떨지 마라. 풍랑 만나갖고 너희들 다 죽는 줄 알았지? 아이고 막 풍랑 만나고 제자들이 예수님도 없는데 이게 왜 날벼락이냐? 이게 왜 예수님이 계셨으면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 텐데 이거 우리끼리 이거 해결하려고 하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 우린 이 작은 배 타고 가다가 다 물에 빠져 죽게 생겼네. 제자들이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제자들이 무슨 믿음이 좋아갖고 걱정하지 마, 풍랑이 일어나서 주님 오실 거예요. 안심 붙들어, 걱정 붙들어 매. 그러고 매 편안하게 주님 언제 오시나. 그러고 있어지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풍랑 만나면 막 어떡하냐고, 뭐 주님이 계시냐고 안 계시냐고, 지금 뭐 도와줄 거냐고 안 도와줄 거냐고. 우리 주님이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참 오셨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또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말해. 유령이라고 막 소리치고 막, 이게 풍랑 만났는데 무슨 또 유령까지 나타나가지고 유령이다 그러고 막 엎친 데 덮친 게 우리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날 수도 있는데, 풍랑 가운데 미루는 걸까? 빨리 한가? 만날 건가? 이래서 풍랑이 일어났든 저래서 풍랑이 일어났든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다른 건 다 중요하잖아. 사실은 빨리 가라고 하는데 빨리 안 가서 풍랑을 만났든, 예수님 풍랑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밀어 넣었든 간에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 풍랑 가운데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풍랑이 있어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반응하지 말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지 말고,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 맞아, 주님은 풍랑을 만났어도 도와주실 수가 있지, 그러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에 안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오는 걸 보고 그럼 나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 주님이 오라고 그러셨어요. 안 돼. 무리를 걷는 걸 하면 안 돼. 그리고 내려오지 마. 물에 빠져 죽으려고 난하고 있는 거지. 너희들은 안 돼. 이러셔야 되는데, 베드로가 나도 한번 우리 예수님처럼 걸어보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그런 꿈도 안 꿨어. 그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무리를 걸어볼 생각도 안 했어. 베드로만 무리를 걸어보겠다고. 이야, 참 베드로는 좀 이렇게 성격이 좀 특이하지만, 참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럴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는데도 야 나도 그럼 걸을 수 있지, 주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라고. 그래서 혹 여러분 바다에 가면 베드로도 걸었다는데 나도 한번 걸어보자. 풍덩 물에 빠져 죽어요. 들어가시면 안 돼. 가끔 40일 금식하고 산에서 이렇게 하산하는 분들이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다는데 시내 물이 졸졸졸졸 흐르니까 한번 이거 걸어볼까? 그러고 발을 탁 담갔는데 첨벙 들어가더래. 그래서 안 돼. 왜 안 되냐? 주님이 오라고 하는 응답이 있으면 걸을 수 있는데 오라 안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하나님 시험하지 마요. 아니면 걷고 싶으면 응답받고 걸으시면 됩니다. 주님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다는데 나도 무리를 한번 걷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혹 그래 내려봐라 그러면은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결제가 안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무리를 걸었는데 글쎄 예수님 뒤에 일어나는 풍랑을 보고 물에 빠졌다. 그 얘기를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베드로가 걸었다는 얘기 뭐 걸었다는 얘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 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즉시 또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건져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입을 열어서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좀 물에 빠졌으면 건져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물에 빠져도 물을 더 먹어야 될 건지 아직도 물을 먹어가면서도 도와달라고 안 해서 도움의 손길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 도와주시냐?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그래 왜 그러냐 그러고 가서 잡아서 일으켜준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도와달라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가셔서 건져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풍랑도 그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시니까 풍랑이 멈췄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랬습니다. 이야,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세상에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그러고 외쳤더니 글쎄 풍랑이 멈춰버렸네. 그래서 막 풍랑을 이겨보려고 해도 안 되던 그 제자들, 그래서 우린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시니까 풍랑아 잠잠하라 그랬더니 풍랑이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잔잔하라. 근데 잠잠해졌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했던 분도 있습니다. 제가 늘 예화 때서는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 먹구름이 막 몰려오니까 예수의 명언이 먹구름은 물러갈지어다. 이놈들이 앞으로 오다가 뒤로 야 물러가래. 뒤로 가. 그래서 먹구름이 오다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말이 되는 일이게?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전도 집회하다가 그것도 우기에 비가 오는 계절에 집회를 했다는 겁니다. 대형 천막 치라고 하는데 스태프들이 다 반대한 겁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계절이 어느 때인데 사람이 물론 많이 모이지만 대형 천막 쳤다가 쓰러지면 사람 죽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뭐 부흥사가 치라고 하니까 뭐 책임자가 치라니까 쳤는데 사람들은 구름대같이 볼 때 몇십만씩 모이거든요. 구름대같이 모였는데 저쪽에서 먹구름이 오네? 비 온다는 얘기잖아요. 엘리야는 저기 조각구름 뜬 걸 보고도 비가 오겠구나 그러는데 이건 먹구름이 막 곧 비가 쏟아진다는 건데 수십만의 사람을 어떻게 금방 대피시켜요? 답이 없어요. 근데 본케 목사가 예수의 명하노니 먹구름은 물러갈지어다 그랬더니 뒤로 가자 그래갖고 집회를 무사히 마쳤다. 그 타오르는 전도 열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건 책으로 만들어진 거라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있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써요. 실제로 집회 때 일어났던 일을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주면 예수님도 풍랑을 잠잠케 우리도 이렇게 기상의 변화가 일어나면 기도할 수 있고 태풍이 오는 것도 여러분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를 바꿀 수 있어요. 저거 우리나라 오면 안 됩니다. 내륙 치고 들어가면 일본은 좀 가도 돼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왜냐하면 워낙 건물도 잘 지어놓고 수리시설도 잘 해놔고 웬만한 것 갖고는요 끄떡도 안 합니다. 요즘은 가끔 좀 피해가 났었는데 그래도 그게 피해가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 이게 한번 지나간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지난번에 울산 지나갔는데도 우리가 어려웠었잖아요. 일본은 그 정도 지나고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진짜 소방시설 잘 해놓고 또 건물 잘 지어놓고 그래도 안 가는 게 좋죠. 일본이라도 안 가는 게 좋은데 어쨌든 일본은 참 이렇게 그런 걸 잘 해놨어요. 우리나라는 좀 덜 안 해놨 아직 지진 와서 흔들리면 다 무너진대 거의. 근데 오래전부터 지진 대비해서 건물 지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많은 건물들이 지금 짓는 건물들은요 다 지진을 이렇게 해서 내진 설계해서 짓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다 건물이 내진 설계를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니까 옛날에 지은 건물들 혹 지진 나고도 그런데 얼른 도망가. 최근에 지은 건물은 안 무너져. 그래서 우리 주님은 풍랑도 잠잠하게 하셨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풍랑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 오셔서 도와주셨다.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도 우리 그냥 혼자 어렵게 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즉시 달려오셔서 또 우리가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면 도와달라고 그러면 또 건져주시고 우리도 풍랑을 멈추기 위해서 기도하면 풍랑이 멈출 수가 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네가 기도하면 해결되는데 왜 기도를 안 하고 그러고 있냐. 그러고 얘기하지도 않겠어요. 오늘 이 풍랑에 관한 말씀은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말씀을 잘 다시 한번 또 생각하면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풍랑 만난 제자들, 풍랑을 만나게 하셨는지 늦게 가서 풍랑 만났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달려오셔서 도와주신 예수님, 물을 걷다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신 예수님,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풍랑 앞에서 날마다 두려워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여 도우심을 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